우리 민족은요, 구정 명절이 끝나고 그다음에 15일이 되면 대보름, 즉 음력새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라 그래서 축제처럼 이렇게 지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명절들이 좀 많이 사라들고 이제 구정이랑 추석 이렇게 두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근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서 이제 봄을 맞이하기 전에 다들 추운 겨울을 잘 보냈다고 서로 위로하며 모였던 것이 그게 기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따뜻한 보일러 있는 방에서 아무리 추워도 걱정이 없지만,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자고 나면 코가 빨갰어요. 술 먹은 것처럼. 워낙 우풍이 세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등은,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예진이나 예영이는 모르겠지만, 이불 속에 있으면 이 등은 따뜻한데 바람을 하면은 집에서 입김이 나요. 다들 그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고 나면 다들 이제 잘 살았나,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했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보름 되면 모여가지고 봄나물도 먹고 똑같이 딱딱한 호두나 땅콩 같은 것도 까먹었는데, 그게 아마 미신화 돼가지고 딱딱한 거 까먹으면 한 해 동안 이빨이 튼튼해진다, 이제 이런 미신들이 나온 것 같죠. 이제 호두나 땅콩 이런 게 그 칼로리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추워가지고 움츠렸던 그런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한 좋은 음식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예전 기억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애들은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잘한다 그러면 더 하잖아요. 그래서 호두를 이마로 이렇게 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까면 머리가 돌머리여가지고, 그러면 쫙 까지거든요. 그럼 어른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이마 터진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호두를, 어른들은 나름대로 잘 드시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우리 민족의 명절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좀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미신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면 교회 내에서도 이 시기에 또 즐겁게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교제하시기,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어떤 서로 쌍방강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교제, 그런 어떤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만 두지 않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교제만 나누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만 두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인간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도 만드셔가지고 인류를 번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목적이 뭐였냐면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것이요, 세상의 교제는 하나님 없는 교제, 예수님을 외면한 교제, 결국 함께 치우쳐서 멸망으로 가는 교제이고, 우리 어깨동무하자, 어깨동무하고 어디로 가면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교제는 바로 그러한 교제죠. 그러나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의 교제다. 오늘 이분 서로 윷놀이가 있는데, 세상과 같이 예수님 없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교제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에서 이 교제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지나가다가도 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교제하게 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좀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제가 번역을 해보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 우리를 부른 거죠. 즉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도의 교제, 그 교제에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교제는요,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는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에게는 교제는요 상당히 폐쇄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지네들끼리만 만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지 예수님 없는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몰아서 노냐? 응? 아니 우리 종교, 인종, 성, 이념 뭐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우리 하나가 되자.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자.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 자체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교제다. 바벨탑을 쌓을 때요,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대고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대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그 교제에는요 하나님은 없어요. 야, 우리가 으쌰 해가지고 하나가 되자. 사람도 그러죠. 뭐 이렇게 술자리 해가지고, 자,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건배. 근데 그렇게 하나가 되면 뭐예요? 하나가 돼서 멸망으로 가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그 결과 각 국가로 흩어지게 돼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건물을 못 짓고 결국은 에이구 말이 안 통한대. 그러면서 다 뿔뿔이 뜯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밑에서 야 그거 저 벽돌 좀 줘. 그러니까 뭐 망치. 그래서 망치를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피나고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겠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결국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주일학교 때도 이 설교를 많이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몇몇 분들은 웃으시네요. 말이 안 통하니까 여기서 칼 달라 그러면은 벽돌 던지고 말이에요. 아무튼 인간들이 하는 노력들은 다 허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건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간들 얼마나 우리 잘 살아보세, 잘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는 잘하자는 것은요, 예수님 없는 하나됨은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뭐 장로를 뽑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공동회 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다수결의 원칙만큼 참 비효율적인 원칙이 없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다수는 무조건 옳다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가 옳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갈까,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쪽 길은 절벽이고 이쪽 길이 진짜 길이란 말이죠. 소수가 옳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수는 옳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의 맹점은 뭐냐면 다수는 무조건 옳다, 그러면서 소수들이 배척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정말 효율적인 것은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지혜에 있는 사람, 정말 현명한 사람,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다 라고 하면서 플라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철인 정치요. 뭐 철인 정치, 그러니까 쇠로 만든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철인은 철학자, 그러니까 지혜자, 지혜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진정한 정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플라톤이 못 본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도찐개찐. 우리 이따 윷놀이 할 텐데 윷놀이 나오는 말입니다. 도찐개찐. 도나 개나 똑같다라는 거죠. 개도 똑같아요. 아무튼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철인이 없어요. 오직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다수결보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올바른 길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현대의 탈바꿈한 사탄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교제는 헛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 마음이 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내에 분쟁이 있고 교회에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죠. 제가 심한 교회는요, 다 아시는 거니까 저희 충영교회, 충영교회는 아버지 목사님이랑 아들 목사님이랑 서로 싸우는데 조폭을 고용해가지고 아버지를 납치해가지고, 이 교회 내에서 이러니까 이게 다 신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교회 내에서 이러니까 교회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데. 근데 이게 분쟁도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런 거라면 괜찮은데, 그 자리 싸움 때문에, 권력욕, 돈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교회 내에서 분쟁이 나는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요, 자존심이 많이 들어가요. 자존심.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는 다르게 얘기해? 싸우는 거죠. 아니, 사람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좋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은 길을 찾자는 의도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내 의견을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내 의견이 아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결국 그렇게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낮추라는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것은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는 양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은 도외시한 채 자기 자존심만 지키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다.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8절, 2장 5절 8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요, 그게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낮추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보는 거죠. 그러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낮추는 마음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인데 말이죠. 바라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니 저긴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저렇게 희희낙낙 기쁠까? 아니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툼도 없고 도대체 뭘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께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까지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코이노냐, 교제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참 딱딱해서 처음 온 사람들이 적응하기도 쉽지 않고 그 턱이 참 높아 보였어요. 그렇게 딱딱하면서 또한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그러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렇게 분열돼서 오늘날 서울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목적으로 교회를 나누시기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딱 정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나눠서 안디옥 교회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는 서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오늘날 교회가 서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많은 교회들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한 교회죠. 한 교회에서 자기 있는 지역을 섬기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마치 세상의 일반 단체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의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신을 내세우고 외식하는 신앙으로 서로 다투기가 일쑤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근데 그때와는 상황이 틀려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양과 염소를 가를 텐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염소처럼요, 서로 뿔로 그냥 들이받고 그렇게 분쟁하다가 함께 멸망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양들처럼 자신을 낮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교제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습니까? 참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거죠. 염소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뿔이 이렇게 삐죽하게 나오잖아요. 염소는 서로 들이받아. 머리 들이받아요. 서로 싸우면서 머리를 들이받아요. 양들도 뿔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하잖아요. 예? 둥글둥글하고 양들은요 참 게을러가지고 얘네들이 잘 안 움직인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네들이 붙어서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털이 얼마나 따뜻해요. 예? 양털 옷 되게 따뜻하잖아요. 근데 더운 지방에서 그 따뜻한 옷을 입고는 둘이 서로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붙어 있으면 몸에 이제 습진 같은 그런 두드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목동이 개를 풀어놓습니다. 또는 염소를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럼 염소는 또 들이받거든요. 그 염소가 들이받으면 양들이 움직이기 싫어도 들이받기 싫으니까 좀 이렇게 뿔뿔해지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되시겠어요? 염소가 되시겠어요? 분쟁하여 서로 들이받지 마시고 순한 양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여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따 끝나고 이분서로 윷놀이 할 텐데 우리 윷놀이 하시면서도 야 분명히 이거 도였는데 왜 개 갔어?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 예. 그 여러분 오늘 다 꼴등하시기를 바래요. 중고등부 애들이 이거 천기 누설인데 중고등부 애들이 자기들 꼴등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꼴등 상품이 제일 좋은 거래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며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